할렐루야. 아멘. 수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저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 8절부터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미국에 오니까 한국에서 고향이 어딘가를 얘기할 기회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고향은 경상북도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지내다가 아버지께서 서울에서 발령 받으시면서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서울로 이사한 것은 저희 가족에게 큰 변화였습니다. 저 역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대구와 서울의 학교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직장에서 일하시느라 바쁘셨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교회에서 전도사님 사역으로 참 많이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를 만나면서 그나마 학교 적응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성격이 참 활발하고 또 저와 여러 가지로 잘 맞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한 가지 취미가 있었는데 공포 영화를 보는 게 그 친구 취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어울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공포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런 종류의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그때 그 친구 때문에 처음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도 항상 집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저와 그 친구는 학교가 끝나면 항상 비디오 대여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의 공포영화 섹션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친구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화를 보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내용적으로나 여러모로 보나 정말 좋지 않은 영화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한 해를 주는 그런 영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의 영향력이 저에게 그대로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 아파트 비디오 대여점에 있는 공포영화 섹션의 비디오를 다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참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황당한 일이었는가를, 행동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관계의 영향력에 대해서 혹은 영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부르는 대명사 같은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은 어떤 상황인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연합하고 영향을 주고받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8절 하반절에 보니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더 잘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형편이라는 것은 마치 한쪽만 익어서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전병처럼 그들이 망가지고 쓸모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나라끼리 동맹을 맺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연히 동맹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다른 나라의 영향력에 잠식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북이스라엘의 근본 문제가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었냐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근본 문제는 그들의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교만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내가 어떻게 이 나라가 강대해질까라고 고민할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강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와를 버린 나라, 여호와를 버린 그 백성은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처지가 도대체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깨닫지 못할 만큼 비참한 영적인 어두움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방 민족의 악한 영향력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에 대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들의 신앙이 병들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찾기는 찾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찾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를 넘치게 주셨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진 민족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 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이는 활이라는 것은 활이 휘어졌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휘어진 활로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번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믿음이 약해지면서도 막연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 이건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거야. 대책 없이 낙관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휘어진 활, 망가진 활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가슴 아프면서 섬뜩한 것은 16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 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경험하게 될 이 비참한 현실이 무엇인가? 그것은 동맹이라고 혹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나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뭔가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나라가 연대해서 왕과 왕이 연대해서 대단한 일을 이룰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는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적용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치명적인 실패는 그들의 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기 함께 하신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끊임없이 제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는 태도가 굉장히 유익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지금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바꾸고 정말 회개해야 할 부분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고백들은 모두 어떤 고백인가? 자신은 우둔합니다. 하나님 우둔합니다.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앞에 나의 현실을 비추면서 나의 우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면서 말씀으로 나를 깨우고 비추고 변화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살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병들고 하나님 이방의 영향력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살아간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 자신과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깨어있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나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비출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속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영향력으로 무너지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살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가는 어떤 곳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